활을 쏠 때는 겨냥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살이 관역을 뚫게 됩니다. 겨냥하려고 할 때에 관역이 없거나 활이 없다면 겨냥할 수 없으며, 설령 겨냥이 되었다고 해도 화살이 없으면 맞힐 수가 없습니다. 활을 쏘려면 첫째는 관역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겨냥하는 활이, 그리고 셋째는 화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합니다. 본래 죄라는 것은 겨냥을 잘못해서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목표물을 못 맞춘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죄는 속이는 활이라고 했습니다. 날아가는 비둘기를 향해 쐈는데 화살이 그 비둘기를 맞춘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와서 도리어 쏜 사람의 가슴을 뚫었다는 데서 그것을 죄에 비유한 것입니다. 자기가 쏜 화살에 솟고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죄라는 하타에는 일타, 결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활을 쏘는 데에는 목표로 하는 관역이 있어야 하고, 또 겨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위를 당겨야 되는 것처럼 신앙에도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어디로 향해 갈 것인지 하는 관역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본인이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그곳을 향한 힘찬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도 그런 뜻에서 해야 합니다. 목표물을 정하고 그것에 겨누어 화살을 쏘듯이 예배도 목표를 향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뜻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93에 나오는데 모두 다 동사형입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목적을 향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관역과 겨냥과 화살이 정확하게 맞아 나가야 합니다. 관역이 없으면 겨냥을 할 이유도 없고, 표적이 있어 겨냥을 잘해도 시위를 당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어디를 향해서 누구에게로 무엇을 어떻게 가는 것인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한 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은 줄기차게 하나의 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갈 하나의 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쪽을 겨냥해야 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은 그쪽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만약 관역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열심과 믿음의 내용은 비록 충분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적 없이 표류하는 배와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도인이나 종교인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지 종교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한 범주로 취급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화적인 면에서 말한 것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를 모르고 교리를 몰라도 예수를 소유하여 생명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교리도 모르고 종교도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를 향해 불렀을 때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고침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별난 지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선지자 또는 엘리야 또는 요한이라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나 선지자가 아닌 예수를 주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만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8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직 예수만을 세상에 주고 싶으신 것이며
그는 오직 예수만을 세상에 증거하십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들로 하여금 붙잡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 성경은 오직 예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누가 천사를 봤다고 하면 그를 굉장하게 여기며 그런 체험을 신기하게 여기며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입신을 한다면서 천사를 봤다고 하면 거기에 마음이 홀딱 끌려버립니다. 성경 어디에 우리로 하여금 천사를 숭배하라고 가르쳤습니까? 기독교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사는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지 숭배받을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천사는 종입니다. 천사는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도 없다고 히브리서 한 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 하자 그 천사는 이게 무슨 일이냐?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늘에 있는 그분이시다. 나는 너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절하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천사는 숭배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할 만한 존재도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엘리사의 종사원의 눈이 떠졌을 때 그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엘리사의 집 주위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엘리사 하나를 돕기 위해서 그 많은 천군 천사가 그를 옹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천군이 에워싸일 정도로 엄청난 존재였다면 신약 시대의 거룩한 성도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엉뚱한 것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미신으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신과 같이 만들려고 여러 가지 법과 계율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 돌을 닦음으로 신의 경지에 이르려 하는 것을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며 신이 있으나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으로 신을 세운다든지 또는 나무나 돌 등에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신을 신앙의 목표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겨냥이신 관역은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요십 이 말은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너희도 마땅히 나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할 때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으므로 반드시 예수를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증거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지낸 제자는 반드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무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도 예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감동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감동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제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증인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성령에 감동된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교회가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라면 우리의 모습은 적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보든지 다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모임입니다. 예수를 떠나게 되면 미신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 우리 속에서 불붙듯 일어나는 열심을 보고 그것을 굉장히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 목표를 둔 열심이 아니라면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한편 어떤 사람은 예수보다 예수님이 주신 결과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이 많아져서 새빵살이에서 아파트로, 또한 아파트도 기왕이면 30평에서 50평짜리로 옮기게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지상낙원의 꿈을 몰수하여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인 하늘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처소가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하늘에 가면 너희 처소를 예비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 정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요구는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부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입장합니다. 벌거벗고 입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너희는 옷을 입어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요구는 옷을 입고 오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옷을 입고 입장합니다. 그러나 옷은 신부가 아닙니다. 그가 맨발로 온다고 해서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맨발보다는 구두 신고 들어오는 것이 보기 좋다는 것입니다. 구두가 신부는 아닙니다. 바로 그 자신이 신부입니다. 다시 말해 주여, 나는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문둥병 걸려 다니는 것보다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문둥병도 깨끗이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병들어 있는 것보다 깨끗하고 홈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거지가 구결하러 오는데, 목사님 저도 세례교인입니다. 허허, 저도 어느 교회 다녔는데요. 한 푼 주십시오 합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니 고통이 와도 괜찮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라고 하며 깡통 차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말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알아볼 필요도 없고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씁쓸합니다. 육체를 위한 것은 잠시 동안만 이 땅에서 누립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액세서리와 같습니다. 액세서리가 없는 옷보다는 액세서리로 아름답게 꾸민 옷이 보기 좋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구질구질하다고 해서 돼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면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과 돼지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돼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 있고 신이 있으되 생명이 없으면 무엇합니까? 죽은 송장에다가 비싼 수의를 입힌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고 풍족해도 생명이 없으면 죽은 송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이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심을 압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런데 오늘 엑스 시험 보는데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합니다.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알고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도 잘 알면서도 그 아는 지식의 용도가 예수가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아는 것까지는 잘 알았는데 고작 사용한다는 것이 구멍가게나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 쓴다면 너무나도 유치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압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줄을 압니다 하며 자신의 요구 조건만을 나열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신앙적이고 좋습니다만 과연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란 달걀 속의 흰자와 노른자와 같아서 예수님을 주신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게 하려 희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생명이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 낫는 것도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낫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잠시 더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명의 그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주시려는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목숨을 1년 더 연장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한 10년 더 연장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 믿어서 3, 40년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생명에는 관심을 가지나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되 그 영생의 힘에 의해서 사업도 성공하기를 원이십니다. 내 사업이 귀신에 의해서 빙의를 받는다면 너희가 귀신 쫓아 성공할 수 있다고 하시지만 그 사업이 귀신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사업이 아니라 도무지 바위 덩어리에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 되지 않습니다. 환경으로나 상황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도무지 성공할 수 없다면 귀신을 아무리 쫓아낸다고 해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냄으로 성공한다는 말은 귀신에 의해 방해받는 일이라면 귀신을 쫓으면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힘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힘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힘으로 보다 더 좋은 은사를 구할 수 있으나 주님은 그것으로 지상 낙원을 건설하는 데 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힘으로 영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겨냥하는 목표라는 말입니다. 신자의 기쁨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귀신을 쫓고 돌아와서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우리 앞에서 울며 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것으로만 기뻐한다면 이후에 하늘에는 쫓을 귀신도 없을 텐데 그때는 무엇으로 기뻐할 것이냐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쁨에 대한 근거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살게 된다는 것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하며 전도해서 그가 믿었으나 얼마 후 그가 죽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병고침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것보다 큰 것을 얻은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것 하나도 해결해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큰 것을 해결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신 후 침상 들고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 사했다는 말 중 어떤 것이 쉽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을 축복했습니다. 나는 병 고치는 능력은 없어도 축복하는 힘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축복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병든 것은 당장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에 침상 들고 걸어가라는 말은 어려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 지들에게 침상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내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심으로써 그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 사함 받은 것의 결과로 침상을 들고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이라는 보다 더 큰 것을 경험하면 병 고침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것보다 쉬운 병은 당연히 나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안 풀리고 꼬이는 것은 방해하는 귀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에 의해서 귀신을 저주해서 쫓아버리면 그 순간에 길이 열리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의 힘에 의해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믿어서 축복받아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점점 더 가난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도록 일을 해도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지 내가 주의 뜻대로 죽도록 해봐도 여전히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가 하는 일이 방해를 받아도 그리고 그것이 나를 뒤흔들고 나를 짓눌러도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하는 바울처럼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가 나는 예수 믿고 잘 되었습니다고 하는 간증은 많이 하는데
정말 우겨쌍을 당해도 나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다 빼앗아도 내 속에 있는 기쁨은 빼앗지 못합니다. 하는 간증은 흔치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간증이 유물주의에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 이 놀라운 생명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당신을 알기 때문에 물질의 무너짐이 있고 집안이 깨지고 고부간의 문제와 형제간의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은 풍비박산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속에 당신이 피 흘려 주신 생명은 넘치나이다. 나는 이 생명 안에서 날마다 숨쉬나이다. 나는 이 생명 안의 영광을 보는 날을 바라봅니다라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신앙을 위해서 끝까지 모든 역경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만 그의 속에 있는 생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파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육체보다 영원한 생명과 예수를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는 순간에 주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당장 배고픈 사람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 못 벌고 가난해도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는 말에 아멘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환난과 고통과 극심한 불황이 와도 능히 이겨갈 수 있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든든히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의 본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복을 빌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행복을 빌어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마음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지어다. 지금 양식이 없어도 행복할지어다. 지금 내가 옥에 갇혀 고통을 당할지라도 행복할지어다. 육체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행복할지어다. 귀족과 헤어져 마음이 아플지라도 행복할지어다. 이와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사 그 독생자를 통하여 그 행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목숨까지 아낌없이 다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는 왜 죽었습니까? 그럼으로써 그가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목숨을 내놓고 피 흘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피를 마시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러면 너희는 생명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셨다고 하심은 죽으셨다는 것이고 죽음이란 생명을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의 생명을 빼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나온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생명.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이 임하더니 그 말씀이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그것이 생명체로서 나타나고 또 출생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무엇으로 마지막이 되었느냐 하면 피 흘림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하면 피가 되어 오신 그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가셨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내놓은 것은 피입니다. 그는 집 한 칸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만든 가구 하나도 남겨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목숨을 버려 흘리신 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피에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신 대로 1년 된 수양의 피를 보고도 하나님이 그들 속에 죄를 속하시고 재앙에서 제해 놓으셨거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볼 때야 영원히 죄악과 재앙을 명케하지 않겠습니까? 저주와 죽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권력을 가졌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시며 그들의 물질적 유산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골동품에 관심을 두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직업에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니라 오직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피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할 때
가인은 자신의 농사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그의 양 가운데서 드렸습니다.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신 것 같이 피의 소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벨의 신앙과 그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것 같이 상달됩니다. 우리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는 핏소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핏소리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에 감동된 핏소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도 심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핏소리 같은 그리스도의 피에 젖은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모든 예물이 피 없이는 정결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피를 뿌리고 나서야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피 곧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신 것은 예수 안에 담겨진 생명의 피입니다. 성경에는 피 없이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의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의 왕의 계보는 끝날지라도 피의 얘기는 계속됩니다. 심지어 유대인 얘기도 끝나고 신약의 이방인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만 피의 얘기는 계속됩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든 끊겼습니다. 사람 얘기든 왕의 얘기든 모든 사건과 나라 얘기든지 끝났으나 한 가지, 피의 얘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로써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약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부유도 끝나고 가나안 땅도 베렐도 끝납니다. 만약 이 기록 중에서 한 번도 끊이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로 왕도 나라도 모든 것이 끝났지만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그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돈 주고 샀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산 것은 지식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산 것은 권위를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산 것은 피로 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피로 산 자들입니다. 피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피의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언약을 이루신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교회는 피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피, 그리스도의 교회는 피로 사신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도 피로써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된 것입니다. 교사도, 목사도 그리스도의 피로써 얻은 직분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피가 있으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능히 없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신앙 고백의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영원한 피로 언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그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없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가 결여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거듭난 것, 멸망에서 자유를 얻은 것,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 피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피로 이루어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의 피, 우리가 끈질기게 매달리고 매달려야 하는 이유는 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마음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정신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여야 합니다. 그가 만약에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속죄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권세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쌓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재물이 그런 능력을 성취할 수 있었더라면 예수가 피 흘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자유를 줄 수 있었더라면 예수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변하고 권력이 변하고 저 나라가 오고 이 나라가 가고 하며 세상이 변할지라도 어느 것도 결코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자유를 주시려 했다면 예수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1500년 동안 사람들은 여러 시대를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유를 모색했으나 찾지 못하다가 드디어 발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피 흘리시기 전에 아무도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보지 못했을 때는 마음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피를 보지 않고는 신앙이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피를 보지 않고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피 흘리심으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피 흘리기 전에는 생명을 부어줄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성령 받을 자격을 가진 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신 다음에 비로소 그의 피에 젖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피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관역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의 형상을 기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와서 피를 흘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그의 형상이 아니라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염, 난 얼굴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 속에 가득 채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생명을 주시되 피로써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로써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피를 초월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